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강재 목사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15장 1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모임, 기쁨의 자리에 자신은 앉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자신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이어져서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홀로 있으라, 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그 심판과 징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전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의 심판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들에게는 결혼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장례 절차도 그들에게는 할 여유도 없고요.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잔치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에레미야에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에게는 참 외로운 삶인 것이죠. 홀로 지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도 하지 말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한 축복은 뭡니까? 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근데 자녀도 갖지 말라. 완전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당연히 백성들이 물어보겠죠. 예레미야에게 왜 홍기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왜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느냐? 왜 또 잔치집에 또 장례가 있는 그러한 집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있느냐?
왜 그러한 기쁨과 슬픔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하는 이러한 더불어 하는 이 문화가 소중한 이러한 곳에서 에레미야가 홀로 이렇게 지낼 때, 그럴 때 백성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살게 만드실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참 근데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은큼합니다. 자신들이 마치 왜 이런 심판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아주 은큼하게 예레미야에게 모른 척하고 물어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물어봅니까?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냐. 왜 이러한 큰 재앙을 너는 선포하느냐. 그러면서 또 죄악은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일이 나느냐. 세 번이나 삼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분명히 내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러한 죄의 내용들과 그것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결과들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들이 므낫세로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범하는 그들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12절은 그 조상들의 그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너희들은 정말 극악무도한 그 죄를 더 저질러면 더 저질렀지 너희들이 또 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그러한 삶,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한 바벨론 땅에 가서 실컷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참으로 무서운 심판,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일들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인애와 자비, 긍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3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는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언약이 깨졌다. 이렇게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금하신 세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갖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례에 참석하지 마라. 장례 절차에 참석하지 마라. 세 번째는요, 잔치집에 참석하지 마라. 그렇게 세 가지를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또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3절 조상의 죄, 조상의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는 그 조상의 죄, 그런데 그 죄를 이어받은 현재 유다 백성들의 삶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가서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 목사님 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일상에 세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이 친교와 이 교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분별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깨져버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세속적인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삶,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면 일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 질서이고 그 질서 속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일상 속에서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질서 속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생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유가 방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없다면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갖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 진정한 우리 인생에서의 기쁨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일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무엇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교제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최소한 10의 1조, 시간의 10의 1조, 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 모든 삶의 패턴들, 라이프 스타일의 10의 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겼을 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를 흩어뜨리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질서를 회복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과 묵상 시간이 저희들의 삶의 11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삶 속의 곳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며 또 그것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라는 것을, 샬롬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그 속에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샬롬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